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품위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품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품이라는 말은 직품과 직위를 뜻하는 말이래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 사람의 그 위치에 걸맞는 언행과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품위 유지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품위 유지비. 품위 유지비라는 말은 그 직위에 걸맞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들을 얘기합니다. 차는 어떤 차를 타야 되고, 음식은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거죠.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외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외적인 모습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말은 그게 좋은 말도 아니고 또 잘못 쓰여지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그 사진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허름한 옷을 걸치고 얼굴은 쭈글쭈글 할머니의 그 어떻게 보면 참 시골 촌부의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마더 테레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참 품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품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그에 걸맞는 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품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만 건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품이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품이 있는 삶의 모습, 그 품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을 때만이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그 성령의 은사의 활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아주 많았던 것 같고요. 또 그런 그 많은 은사 속에서 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우월의식과 또 영적인 교만함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14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는 말 그대로 다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는 사실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없는 것이지요. 크고 작음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이기에 그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만 방언의 은사는 자기 자신에게 덕을 끼치는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지만,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에게 덕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5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이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은사가 더 귀하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너에게 덕이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도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두 은사가 다 귀한 은사지만, 그러나 남에게 덕이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늘 제가 설명하기를 being for other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인을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의를 가진 우리가 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보면 내 유익이 우선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기분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늘 먼저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야 했건만 오히려 나의 욕심과 추함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던가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의 삶의 기준은 유익이 되는 삶이다. 덕을 세우는 삶이다. Being for others의 삶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분명한 가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그 가치 기준을 늘 새롭게 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늘 그 가치 기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기준이 과연 건강하고 바른 것인가 늘 돌아보며 그리고 배워가며 그리고 더 가다듬어 갈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이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더 가다듬어가고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히 세워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늘 바라보려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가치와 그 기준을 바르게 하며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사랑을 더하는 삶을 또 우리 살기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늘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엔 사랑이 늘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거한다면 우리의 미움, 우리의 시기, 우리의 질투만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 때만이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기준 속에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품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본 모든 일에 품이 있게 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개역성경에서 보면 모든 일을 적당하게 하라 그래요. 적당하게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적당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 알맞게 한다는 거잖아요.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냥 그렇게 가운데 딱 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대. 그 기준 속에서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분명한 기준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양보할 때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겸손함 속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자고 하면서 너는 무조건 내 생각에 따라와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사람은 줏대가 없어. 그런 말 좀 들어보셨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저 사람은 뭐가 있다고? 응? 응? 저 사람은 그래도 그 표현이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강간이 있다고 그러나? 또 뭐 저 사람은 그래도 주관이 뚜렷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강단이 있다,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 것.
혹은 줏대가 없다라고 하는 건 팔랑귀가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로 쏠리고 누가 저렇게 하면 절로 쏠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주관을 갖되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남의 주장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건 그래서 내 주장만을 내세워서는 불가능해요. 조화를 이룬다고 할 때 그 모습은 나를 낮춤으로 가능한 거예요. 겸손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위 있는 삶의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줏대가 없다거나 주관이 뚜렷하거나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해요. 그만큼 너도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하여튼 말씀하기 시작하면 당신 자랑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당신 자랑만 하셔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래야 남흉 안 보잖아. 남흉 안 보기 위해서 당신 자랑한대요. 일리는 있지만 삼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남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속에는 그래서 조화로움이 깃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소리를 내는 것보다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자기 소리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소리만 낸다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같은 사랑 안에 모여 있는데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내 주장만을 하려는 모습 때문입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헛된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화로운 삶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조화로운 삶은 너를 인정하고 그래서 너를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화로운 삶은 그래서 정성으로 너를 대할 때만이 가능해요.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너를 대할 때만이 조화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조화로운 삶, 그 삶 속에 참된 평화가 깃드는 것 아닙니까? 조화로운 삶, 그 삶 속에 참된 풍성함이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화로운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품위 있는 삶의 모습인 거죠.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품위 있는 삶의 모습은 질서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40절 끝에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잖아요.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함으로 무질서함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좋으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혹은 아니다.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더 특별하다. 이러면서 무질서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을 하게 된다면 세 사람만 해라. 순서를 따라서 세 사람만 해라. 그러나 반드시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막 얘기해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교회의 시끄러움만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세 사람만 하되 통역의 은사가 있을 때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세 사람만 해라. 그리고 예언의 은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다른 얘기를 한다면 멈추고 그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경청하며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순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의 분수와 나의 자리를 잘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유서라는 말 잘 쓰지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순서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질서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요새는 젊은 것들이 인사를 할 줄 몰라. 그렇게 말하는 말씀들을 몇 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인사는 꼭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것인가요? 그게 질서인가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보면 인사하면 되잖아요. 아이, 참 반갑구나. 아이, 그동안 잘 지냈냐? 내가 그렇게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는 거지. 에헤 하고 어떤 놈이 인사하러 오나 봐야지. 그게 질서냐고요? 아니잖아요. 정말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건 장유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질서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질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를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질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지럽습니까? 나를 먼저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 나를 내어줌으로 참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질서의 의미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더욱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위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품위 있게 살라고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보다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정하고 그 가치와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겠다고 늘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를 부르시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느 때보다도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곧 덕을 세우는 삶, being for others의 존재의 의미를 늘 확인하는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먼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이 있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됨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